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 수고라는 그 단어 하나로도 참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살펴야 하고요, 또 자녀는 또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붙잡아야 하고, 부모님의 건강은 염려가 되고, 직장과 사업은 결정을 요구하고, 경제는 불안정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검진 그 한 줄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온전히 쫓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예배도 빠지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으니 괜찮겠지.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온전히 쫓고 있느냐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완벽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수 한 번도 없는 그런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전히는 나뉘지 않는 방향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이는 마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 어떤 조건이 붙으려 할 때마다 다시 주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심, 그것이 온전히 쫓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의 인생을 딱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신 이유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쫓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온전히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붙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쫓는 사람은 약속을 현재형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온전히 쫓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원망으로 늙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쫓는 사람은 쉬운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쫓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기업과 평강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정말 한 문장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첫 번째로, 온전히 쫓는 사람은 약속을 현재형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의 시간입니다.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각 지파가 기업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6절 상반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입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땅 하나를 요구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갈렙은 약속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메말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될 때입니다. 그때는 은혜가 됐는데, 그때는 기도가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이 말이 반복되면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기억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말씀을 기억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의 걸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갈렙이 지금 어떤 사건을 꺼내냐면 정탐꾼 사건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2정탐꾼 중 10명은 두려움으로 보고를 했죠. 우리는 못 간다. 그들은 강하다. 그렇게 공동체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온전히 쫓는 사람은 상황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성 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다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끔하실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좋아지길 기도했는데 당장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길이 더 막혀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건입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 이것만 보면, 주님, 어떤 결과가 보이면, 그러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이 됩니다.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응답이 오면 믿겠다가 아니라 약속이 있으니 믿겠다입니다. 갈렙은 길이 보이면 가겠다가 아니라 말씀이 있으니 가겠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할 때 여기서 깊어집니다. 감정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 문제로 10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녀 문제만 보였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을 현재형으로 붙드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오늘도 믿습니다. 온전히 쫓는 사람은 또 기다림 속에서 원망으로 늙지 않습니다. 이제 갈렙이 기다림의 시간을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고백은 짧지만 믿음의 깊이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갈렙은 자기 인생의 45년을 돌아보면서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갈렙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갈렙은 자기 인생을 우연히 여기까지 온 삶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버텨서 여기까지 온 삶으로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늙습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해질 수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전처럼 빨리 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의 나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나이입니다. 몸은 늙어도 믿음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보다 먼저 마음이 삭아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삭으면 예배가 의무가 되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여유가 사라집니다. 갈렙은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단지 갈렙은 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강건함은 믿음의 강건함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강건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내 영혼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흔히 자라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가 자랍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더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먼저 열리지? 두 번째로 냉소가 자라게 됩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세 번째로 자기 연민이 자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네 번째로 통제욕이 자랍니다.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 내가 움직여서 내가 해결해야 해. 이런 것들이 자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신앙이 동행이 아니라 버팀이 됩니다. 갈렙은 무엇을 키웠습니까? 갈렙은 기다림 속에서 감사와 신뢰를 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45년이 힘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집은요, 어떤 가정은 문제가 크지 않아도 집안 공기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안 돼. 왜 또 그래? 해도 소용없어. 그 말이 반복되면 자녀도 배우고 배우자도 굳어지고 집이 메말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문제가 있어도 분위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다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래도 하나님이 붙드셨지.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야. 이번에도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말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반복하며 사느냐가 내 영혼을 빚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일상에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말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원망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믿음도 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지? 이 말은 주님,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까? 끝이다. 주님, 아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안 된다. 이 말은 주님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감사로 우리의 중심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감사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 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끝에 이렇게 한 줄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쌓이면 신앙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쫓는 사람 세 번째는 쉬운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큰 울림이 있는 12절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왜 산지를 구합니까? 그는 편한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평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움이 남아있는 그곳을 구합니다. 그 산지가 어떤 곳인지 그는 압니다.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또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은 거인족처럼 여겨지던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성읍들은 매우 큰 철옹성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갈렙 앞에 마주한 산지는 너무나 버거운 산지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이 온전히 쫓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강하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안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견고한 성읍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산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차가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대화가 끊기고 말하면 싸우니까 피하고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은 무너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이라는 산지에서 믿음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산지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큰 결단 못해도 됩니다. 한 문장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잘까? 내가 먼저 미안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 한 문장이 산지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또 자녀라는 산지가 있습니다. 자녀는 현대에서 참 가장 무거운 산지입니다. 진로, 결혼, 신앙, 관계, 습관 등 부모의 마음은 늘 내가 어떻게든 해줘야 한다로 쏠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남의 자녀와 비교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자녀라는 산지에서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통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말고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녀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자녀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산지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 장년이 되면 몸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검진 결과 기다리는 며칠이 길고 작은 통증도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믿음은 이렇게 깊어집니다. 주님,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결과가 어떻든 제 마음이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현대의 가장 큰 산지 중에 하나인 경제라는 경제는 우리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자녀 교육, 노후, 대출, 여러 가지 돈은 나갈 곳은 많고 걱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걱정이 올라올 때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고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지키며 한 걸음씩 가는 것, 그것이 산지를 향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도 산지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풀리지 않는 상처, 끊지 못하는 습관, 겉으로는 괜찮아도 속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전히 쫓는 믿음은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직 안 되지만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산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산지를 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직업은 은퇴해도 믿음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방식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기업과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산지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는 분명한 결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결말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이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쫓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길어져도 잊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더뎌 보여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충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시간을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단지 재산이나 소유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몫입니다.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분깃입니다. 은혜로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단순히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받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꼭 눈에 보이는 형편의 완벽함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때로 삶의 한복판에서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기업은 내 인생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혼자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 일은 너무 크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기업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산지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붙드는 자리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버거워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흘린 그 믿음의 눈물을 절대로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 문구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 단지 외적인 전쟁의 종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가나안 정복의 큰 전쟁이 일단락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로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식의 때를 주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싸움만 계속될 것 같던 날이 끝나고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흔들리기만 하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던 문제가 더 이상 내 마음 전체를 흔들지 못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지는 날이 옵니다. 상황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속 전쟁은 멈추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중심에 깊이 자리 잡을 때 그때 평강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좋아질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조건을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평강이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의 전쟁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온전히 쫓는 사람은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세월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고 마침내 평강을 주십니다. 온전히 쫓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지쳐도 다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한 문장을 붙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약속을 현재형으로 붙들고 기다림 속에서 원망 대신 믿음을 키우고 산지를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